월터 프로그램 안의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놀라운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당신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당신께서 죽음을 이기셨는지, 어떻게 당신께서 생명을 주시는지 우리는 또 듣고 들어봤습니다. 잠을 청하며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살피시며 밤새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밤과 낮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께 제안하고 주님을 뒷전에 밀어넣고 주님을 특정한 곳에 붙잡아 두려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활동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밤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낮에는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소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인도하소서. 오직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실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처음 약속과 다르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아니 기다림에 지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뒤돌아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셨음을 어리석은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해합니다. 하나님, 이 맑은 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을 쪼개시며 불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서 확증적이고 세상이 깨닫도록, 세상이 무서워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인 나를 무서워하도록 능력 주시기를 우린 기도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깨닫지 못할 때도 천둥소리가 아니라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총 더하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배우는 주일과 이번 일주일대로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형이니? 상대방이 A형, B형, C형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미남형. 그래서 썰렁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규정 짓습니다. 맨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자기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뭐 준석이, 명석이, 정석이 뭐 이러면서 준태, 준혁, 뭐 준명 뭐 이러면서 한참 그 지나간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공수특전단 그 유행을 하면서 그 이름이 뭐였죠? 그 대위의 이름이 유시진. 시진이라는 이름의 아기들이 쫙 깔렸다. 그 전통을 따지는 어른들,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어른들이 알면 기겁할 내용인데, 물론 족보에는 그 집안 학렬을 따라 이름이 따로 올라간대요. 근데 호적은 유시진이 수두룩하게 또 별은 내 가슴에라고 하는 그 유행할 때 그 이름이 또 아기들 태어나면 엄마들이 수르륵 깔리고, 그러면서 아이는 각양 다른데 음양 오행과 또 우리나라 그 장명법에 따르면 수금 목토 천해명에서 수금 목토 오행 따르는 겁니다. 금까지 월화수목금, 그게 이름 이 자기의 난 시와 때를 따라서 이걸 다 조합해서 너는 몇 날 몇 시에 태어났으니 이름은 뭐가 되고, 하지만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에게 태어날 때부터 틀을 딱 짜줍니다. 일본에는 요즘 이런 수박이 유행한데요. 사각틀 안에 어렸을 때부터 수박을 넣어놓고 싹 키운답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틀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박이 빵 터지겠죠. 그러니까 익지 않았는데 그 틀만, 사각형 모양만 짜지면 꺼낸답니다. 설이겠죠, 그죠? 또 떡에 보면 거의 허해갖고 빨갛기 직전인데 그거를 집안이나 그게 하나에 2, 30만 원 한대요. 사각 틀 안에 넣어가지고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가 사업장이나 뭐 이런 미신처럼 부적처럼 놓고 익혀서 먹는데요. 놓고서 익혀서 먹는데요. 잘하면 잘 익고 설익은 거죠. 그거 뭐 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건 못 버티면 이제 상해 버리는데 우리가 먹는 요즘 먹는 호박도 다 이렇게 비닐 튜브에 껴갖고 모양을 딱 만들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씩 그렇게 우리를 지구라는 틀 안에 숨 쉴 수 있고 남자와 여자로 또는 민족으로 신분으로 구분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러했지만 요즘은 좀 많이 자유로워지고 했지만 그때는 부국 강병 이제 또 새마을운동 그런 걸로 해서 새 아침이 밝았네, 빨리빨리 일어나서 새 나라를 만드세요. 그런 노래가 아침 그 군인들 기상나팔 소리처럼 마을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요, 그 한술 더 떠서 교회는 어떻게 했죠 그때? 사람들 자고 있는 4시 반에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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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갖고 새벽 종소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니요. 종치는 담당 신실하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4시에 출발을 해서 교회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최소한 4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거룩한 종을 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4시 30분에 교회 도착해서 땡그랑 땡그랑 초종을 치고 10분이나 5분 전에 재종을 칩니다. 두 번째 종을. 그렇게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은 더 한 발 앞서서 더 많이, 그래서 교회가 한국 사회에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사람을 조종하지요. 대표적인 게 남자가, 여자가, 어른이, 애가, 점잖은 양반이, 그런 소리로 너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 받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다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틀이라면 틀이겠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 받아라 하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놓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가끔씩 엎어놓죠. 싫어요. 그리고 옆으로 놓고, 왜 꼭 위에서만 받아야 돼요? 옆에서도 받게 해주세요. 받아봤자 뭐가 될까요? 쏟아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뭔가 최소한 물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똑바로 놓았을 때. 이게 가장 제대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싫어요. 옆으로 받을 거예요. 엎어놓고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지구를 떠나 우주에 갔을 때 극명하게 경험하게 되죠. 우주에서는 밥을 어떻게 먹게요, 여러분? 튜브에 넣어서 짜서 먹어요. 이렇게 촉촉하지 않으면 우주에서 모든 모양이 이렇게 공으로 이렇게 뭉쳐집니다. 어떠한 작은 거라도 중력에 따라 그것 중심으로 몰려들어요. 여러분 우주인들 머리카락 봤나요? 우주에 간 여자들 머리는 전부 번개 맞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뻗친 머리예요. 왜? 이 머리카락도 이 중량이 강한 머리 중심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다 무게가 더 나가는 쪽으로 중심으로 다 모이는 시스템인 겁니다. 우주에 나가면 물도 이렇게 쭉 짜면 물방울 모양으로 둥둥둥 떠다니는 거를 빨아먹든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에 맞게 인간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단 한 가지 좋은 점 뭐냐면 우주에 가면 키가 한 3-4cm 더 커진답니다. 중력에 눌리지 않아서. 그거 하나 빼놓고는 하나도 좋은 게 없대요. 우주에 가면 여기 몸에 있는 장기들도 몸 중심으로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주 멀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하여튼 무게 있는 중심으로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몸 모든 부분이 맞게 딱 눌리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인데,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가를 제대로 못 누르고 변비가 다 걸리고, 지구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해서 위치도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쉽게 하면 이 빨대로 그래야 되는, 이제 나중에 너 우주에서 적응을 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한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틀에 갇히기를 싫어합니다. 꼭 그래야 돼? 그런 법이 어딨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라는 법을 만드시고 지구에서 사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법, 지구에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의 법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지만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그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화돼가는 길들을 보이시는지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기도 한 장 넘겨서 447장 찬양 후에 예배기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기도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거룩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대만 전쟁이 있는 자리마다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려운 상황 일본 핵폐수 전쟁과 지진 분쟁과 다툼 여러 문제를 정부와 위정자들 지역 권세 물질 힘 있는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외상과 대한민국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참 소망이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으로부터 비롯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이 땅과 내 삶의 터전과 가정과 친구들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들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부모님과 자녀들 또 나라와 민족과 형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심지어 우리의 이름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싸움과 분쟁이,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들을 알으며 또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떠, 거룩한 눈을 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임을 깨닫는, 그리고 믿는 믿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힘써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셔서 믿음의 눈을 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고,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에 곧 있을 북극 항로를 비롯한 여러 변화의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허락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요셉처럼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귀한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따라 온누리 교회 동작구역이 우리 교회를 섬겼고, 또 홍산교회 110주년을 맞아 온누리 교회가 처치로 섬겼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온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과 섬김 되어지도록,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긴 귀한 김영수 집사님, 성심 집사님, 그리고 조영준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오 시스템 그리고 영선 기업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가정들,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로이 주의 종을 담임 목사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리려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큰 복의 마중물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예물과 헌신이 되어지는 예물 되어지도록 예배되어지도록 복과 은혜 더하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전년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귀한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예배 되도록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18장 17장 제18장 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고, 쉽게 만나면 데이트죠. 만남이죠. 네, 어떤 만남이냐? 복을 받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보통 귀한 만남에서 뭐가 항상 준비되죠? 선물이 준비됩니다. 대접하는 사람도 대접받는 사람도 보통은 준비를 해요. 아우, 귀한 사람 내가 만나서 준비해서 주는 거야. 그리고 아우, 제가 귀한 분을 만나서 작은 마음입니다 하고 보통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나쁜 쪽에서는 그걸 뇌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주는 것은 격려금 내지는 어떤 내가 위야, 너는 나한테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합니다. 또 그게 상응하는 미리 상납금이나 상납품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집을 털었는데 그 가방을 비롯한 그 문제 있는 신발들이 12켤레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에 있었던 에르메스 이런 파우치백 가방에는 그 가방당 거의 1, 2억씩 들어 있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줄 건지 주려고 한 준비금인지 받으려고 한 거였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예배는 그래서 반드시 예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예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나 에덴 동산 바깥에서나.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까? 2세기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안 된다 여러 소리가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모세 때에 만드신 제사법에 보면 곡물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예배에 태클을 거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또 특별히 제사장급 세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이후에 또 셋 이후에 자녀들을 계속 낳았습니다. 그 자손들을 또 낳는 계속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이후에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우리가 앞에 본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하였지만 어떻게 길을 거치다 보니 하란에서 멈추었고 거기서 데라의 세 아들 중 하란이 죽게 되고 그리고 나홀은 거기 머물고 아브라함만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따라 움직인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어른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를 좀 저렴하게 얘기하면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뼈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라고 보통의 남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부인
재벌급에 속한 사람들도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내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부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누굴 가장 먼저 거론해요? 이재용, 삼성 이병철, 그리고 이건희 이후에 이재용이 있었는데 이재용이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 뭐 어쨌든 간에 무죄를 받았답니다. 그러니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손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내 거 쓰고 가야죠. 복 못 받은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신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그 사람이 죽으면 누구께 될까요? 누가 가지는지 몰라요. 아무나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이유도 없고 복을 받은 이유도 없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가장 큰 복은 자식의 복입니다.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에 넣지 않는 보관 용기에 담지 않는 물건들은 어떻게 되죠? 흩어져 버리거나 지저분해져 버리거나 오염되거나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지 않은 음식물이 어떻게 되죠? 상하여 부패해 버리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는 당연히 뺏어 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없잖아. 자식이 없기 때문에 지켜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은 그 사람의 힘과 부여를 상징하는 거죠.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곡식을 뿌리든 목축업을 하든 사람이 모든 걸 요즘은 기계가 하지만 예전에는 모두 한에서 열까지 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전에 계약을 맺으시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가 복받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오고 나서 99세가 되는 25년 동안 그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제 오늘 17장 25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할례 의식 때문에 표피를 뺀 때가 13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까지 들으면서 이 분쟁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죠. 어쨌든 간에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는 왔지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고 오늘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약속에 너의 자손 때에 12두령이 너를 통하여 이룰 민족의 지파가 12지파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주시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시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민족이 물론 여러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여러 부분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신들은 어떻게 되죠? 다른 민족이 이기거나 시간이 지나서 다른 신으로 대체되면 그 신들은 소멸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만약에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 유대인 중심의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땅을 지금 다른 민족을 죽이고 수많은 비인도적이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도 그들이 하는 게 옳은 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땅은 절대 빼앗길 수 없고 무슨 수가 있어도 회복해야 될 땅인 거예요. 절대적인 근거가 거기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땅 지키지 않으면 범죄인 거예요. 절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백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온 우주와 이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약한 고리지만 아버지와 자식이 되는 것처럼.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천륜을 어떻게 끊겠냐라는 말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데 그거에 속하는 예배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버려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때만이에요. 이해되게 조금 쉽게 말해볼까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끊어지는 한 경우가 있죠. 어느 때?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할 때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코미디언 김병만 족장, 그 사람이 참 그 사람의 운명도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유부녀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첫 결혼을. 김병만 있잖아요. 코미디언. 이렇게 막 무술하고 정글의 법칙, 그 몸 잘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유부녀하고 이미 한번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일이 있어서 10년 전에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미 자식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이 되면 뭐가 생기죠? 양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입적을 해야 되는 건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파양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양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너 나 자식 아니야? 나는 당신 부모 아니야? 계약서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재판을 통해서 이것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의 근거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못할 일과 자식이 부모에게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당신 둘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김병만이 이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양자로 입적한 그러니까 그 부부 사이는 무촌이니까 이혼을 해도 상관없는데 한번 입양된 자식은 이혼하니까 보통은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호적에 입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잘라내게 됐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자식이 김병만에게 폐륜적인 무고를 저질렀대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금도를 벗어났다 해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호적을 진짜 파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양자로 들이니까 법원에서 1차, 2차 초등법원, 고등법원에서 다 기각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이제 결국은 혈육적으로는 아니었던 법률적 가족관계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기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 가족과 혈연적 관계보다 더 근본적이며 더 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내가 찾던 아버지가 저기 계시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제 섬기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혈육적 관계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깊고 더 강력한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엇을 하시니까 이름을 주시잖아요. 성결교회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중생되는 거, 다시 태어나. 너의 이전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내가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너의 이전 이름은 사레였지만 내가 이제 사라로 하리라. 1세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뭐였죠?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땅을 충만하게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도록 하셨고 번성했지만 노아의 시대의 하나님은 제가 온 땅의 관영함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충만함을 보고 다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데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가나안 땅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육적으로 못 만났던 아니면 또 신앙적으로 못 만났던 하나님을 못 만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세례인 거예요. 세례는 뭐죠? 거듭남, 중생인 것이.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관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표식이 있죠. 남자들은 무조건 할례,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일들. 그래서 말씀하시는 13절의 말씀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병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병되지 못하고 상대방도 몸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찾아내서 죽이는 방법이 뭐였게요? 남자들 바지를 확 내리는 거예요. 전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은 무조건 잘라져 있단 말이에요. 표피가. 그래서 살려고 저 유대인 아니에요. 하나님 바보 뭐 하나님 미친놈 해봐. 한단 말이에요. 살려고. 진짜도 있고 좀 믿음이 센 유대인 약한 유대인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데 바지 내려 해서 확인하고 끌고
갔다고 합니다. 또 여자들에게는 유대인은 음식 규례가 있어서 돼지고기 또는 뭐 그 소고기인데 우유에 탄 이제 소고기와 우유가 함께 섞인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보통의 식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탄 거를 생리적으로도 못 먹는다고 그래요. 믿음적으로도 먹으려면 이게 걸려갖고 이제 아우 맛있다가 이게 아니고 어디가 좀 막 이렇게 뭐 이제 못 먹을 걸 먹은 것처럼 얼굴 표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잡아내고 남자들은 바지를 끌어내려서 잡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살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변개치 못하고 내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지금은 유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사모님도 지금 내가 이 예를 들려고 하는데 또 그걸 만졌네요. 십자가. 연예인들 중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해도 여자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하도 기독교인들이 이 금 십자가를 많이 하니까 난 불교 하면서 만자 목걸이를 하고 불교 신자들은 그리고 또 천주교는 여기에 묵주기도라고 있어요. 이 엄지 손가락에 이 검지에 끼는 반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묵주처럼 하는 그걸 끼고 또 기독교인들과 불교는 안 하지만 천주교인은 밥 먹을 때 뭐 하죠? 성호를 긋고 밥 먹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자기를 드러내.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도 이 중생을 가장 강조합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모토이면서 선결교회의 뭐라고 그럴까요? 할례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생과 선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지 않으면 선결교회가 선결된 교회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예배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할례와 같은 표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서리진 세례 받았는데 작년에 그렇죠? 세례의 표식이 있나요? 나 세례 받았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할례와 같은 그런 느낌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희진이가 세례 받았어? 너 진짜 내 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의미를 둘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의미를 둘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의미를 둘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의미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삐져요. 삼촌이 엄마 아빠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데 지난밤에 나한테 성질을 내고 용돈을 안 주면서 성질을 낸 거 보니까 나는 분명히 주워온 자식이야 라고 오해를 하지만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죠. 심지어 입양한 주워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대한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 빼놓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친자식이라도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부모는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75세였는데 99세가 될 때까지도 그에게 소위 기도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99세 때 그를 찾아오셔서 야,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례에게 다시 찾아와서 사례를 통하여서 날 그 자식과 다시 언약을 맺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만행까지 하나님 앞에 저지릅니다. 이 약속을 왜 안 지켜요? 라고 인간적 방법까지 동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까먹었나 봐요. 못 믿을 신이네. 사실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하나님을 사실 믿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그리고 여자가 했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 그 아들을 낳는데 사례가 낳나요? 아브라함이 취해서 낳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예배의 정신,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예배의 정신, 이거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모두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자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로부터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예배의 순간순간 되어지는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임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